저는 이영필 선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또 믿고 나서 아주 수없이 많은 질문들 그리고 또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항상 풀리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청년 2명이 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이제 하는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친구는 난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어요 라고 하면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그 한 명의 친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항상 저에게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한 친구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고 떨어진 친구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셨나요? 혹은 또 떨어진 친구는 합격한 친구보다 기도를 덜 했던가요?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닐 텐데 왜 누군가는 떨어지고 또 누군가는 합격하고 또 누군가는 어떤 성공의 기쁨을 맛보고 또 누군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또 우리는 그것을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저에게 가장 의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해요. 하지만 그 성공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으로 가는 모습을 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다면 사실은 성공과 실패는 전혀 다른 반대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한 가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도 축복이고 실패도 축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공으로 시작한 인생이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실패로 시작한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기도 한다면 사실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게 되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는 방법과 시간과 때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공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실패를 만났을 때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청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은 이런 걸 꼭 나누고 싶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친구들이 나는 참을 만큼 참아왔어. 참을 만큼 참아왔어.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어. 그렇기 때문에 더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인내는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참을 수 있고 상대도 참을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정한 인내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라는 말은 사실은 노력의 끝이 아니라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난 이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노력의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을 테지만 이 위기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실패가 아니라 이 실패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2013년이 딱 40분 남았는데 아마 저는 2013년이 가는 게 참 아쉬워요. 뒷자리가 바뀌는 건 괜찮은데 앞자리가 바뀌니까
옛날에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40대 아저씨들 이렇게 보면은 진짜 40대 아저씨, 중년의 아저씨. 나는 아직 중년이 아닌데, 난 아직 젊은이인데 벌써 내 나이는 그 앞자리가 사자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이 굉장히 저에게는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쉬움을 좀 달래죠. 마누로는 아직 38이다. 나이 때문에 아쉬운 사람도 있고, 또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또 2013년이 아쉬울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시간은 오고 시간은 또 똑같이 흘러갑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영표가 얘기한 2002년도에 만났거든요. 대전에서 2002년도에 같이 만나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사인 CD도 주고, 진짜로 같이 찍은 사진도 있는데 페이스북에 올라갔으나 모르겠을 건데, 근데 굉장히 좋은 말을 했죠. 많은 젊은이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라고 하는 이름으로 좌절을 해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교만해지기도 하고. 근데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아니고. 성경에 이 말이 써 있거든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실패한 인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그 이후의 삶을 조사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로또를 맞았을 때에 다 성공이라는 인생을 얘기했겠죠. 근데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던 그들이 95% 이상은 다 이전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실패라고 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더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실패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벌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그리고 또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갈 때에 어쩌면 그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이룰 때에 그것은 누가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소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들이 가진 것을 다 가져야지만 행복은 아닙니다. 집이 있어야지만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어야지만 행복한 것도 아니고, 적금 통장이 몇 개씩 돼야지만 행복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 뛰어놀 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거죠. 오늘 저 아이는 설사를 4번인가 5번을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행복하게 뛰어다닐 수 있는 약 먹어서 그래요. 좀 전에 좀 약 먹었거든. 좀 이따가 또 막 소리 지를 거예요. 약 먹어갖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가 있는 것으로 족할 수 있느냐, 지금 나의 모습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오늘 2013년도가 지나면서 아쉬웠던 거, 부족했던 거, 물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회개할 건 회개를 하고, 그리고 2014년도에는 내년 어제와 같은, 또 작년과 같은 인생은 내가 살지 않겠다. 새롭게 다짐하십시오. 실패했다면 2014년도를 여러분들이
성공의 해로 만드십시오. 또 성공했었다면 그것을 더 많이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더 멋있는 인생으로 나가길 원해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 마라톤 이야기가 나와요. 마라톤을 뛸 때에 틀림없이 위기의 순간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라톤 뛰어보신 분 있어요? 뛰어본 사람 마라톤 한 번 뛰어봤어요. 답이 친구 2명 데리고 온다고 마라톤 뛰고 왔어요. 3명 데리고 와요. 마라톤 뛰어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요 포기하고 싶은 인생의 순간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목사님도 있었어요.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은 결혼한 첫 해. 결혼한 첫 해.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내랑은 행복했어요. 근데 뭐가 어려웠냐? 집안과 집안이 결혼을 하고 한 믿음의 가장이 되어지니까 인생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나 하나만 살아도 누가 뭘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나의 식구들 돈을 또 내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그런데 재정적인 압박이 막 들어오고 저는 전도사였는데 월급 4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학자금은 한 달에 45만 원 나갔어요. 그것보다 마이너스 인생인 거죠. 그런데 그런 내 마음은 알아주지도 못하고 형들은 형수는 뭐 집안 이러니까 돈을 내야 되고 뭐 행사가 있으니까 돈을 내야 되고 근데 저에게 처음으로 내가 11년 동안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해왔는데 주님 내게 주어진 것이 고작 이런 가난입니까? 이런 가난입니까? 이러한 어려움입니까? 때마침 우리 셋째 형이 전화가 왔더라고. 셋째 형 붙들고 내가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처음으로 아마 우리 형이 내가 울면서 얘기하는 거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난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는 봐주지 않냐? 너는 나보다 10배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동생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형이 너무너무 미안해하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인생의 좌절이라는 걸 느꼈었어요.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 존재였구나. 근데요 자고 일어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니까 저는요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자요. 자고 일어나면은 괜찮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인 것 같아요. 한 템포 쉬고 갈 수 있는. 실패했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고 일어나십시오.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은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희망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멘? 네. 그래도 또 마음이 어려우면 또 자요. 자고 일어나는데 또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개콘을 봐요. 네. 개콘을 보고 웃어요. 웃으면서 다시 여러분 안에 웃음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또 돌아볼 거 돌아보고 그리고 또 소망할 거는 소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송구영신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었던 옛 것들은 다 버리십시오. 말씀을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이 딱 그 말씀이더라고요. 옛적 일들을 다 잊어버려라. 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그 말씀을 믿으면 나가십시다. 우리 누구에게나 2014년도에는요 새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도 헛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옆 사람 얘기해 주십시오. 옆 사람에게 너에게 반드시 2014년도에는 새 일이 일어난다. 깜짝 놀랄 준비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인 자녀예요. 그 영적인 자녀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합니다. 마라톤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라톤을 보면은, 이 마라톤은 BC 490년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들어보셨어요? 다리우스? 네. 바사. 네,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인데, 메데파사. 우리 역사로는 아마 메데파사, 아니면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300, 영화 300. 영화 300 아시죠? 영화 300을 시작할 때 잘 보세요. 뭐가 되냐면, 페르시아에서 사자가 찾아옵니다. 사자. 와, 이 사자 말고, 어떤 사자? 그치? 나라의 대표를 가진 대표로서 온 거예요. 사자가 와서 300 왕에게 얘기를 하죠. 항복해라. 항복하고 이 다리우스 왕을 섬겨라. 그러면 자비로우신 이 왕이 너희들을 이렇게 이렇게 백성으로 삼아주고 너희에게 이 땅을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300의 그 왕이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은 칼 갖다가 그러니까 가서 그러니까 그 300의 이거 쓰고 왔던 놈들이 훅팍 하면서 그 끝도 보이지 않는 우물 속으로 빠지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조금 무리했어. 영화 기억나요? 예. 고시기에 고시기. 그리스의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에게 항복해라 라고 해서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리스가 웃기지 마라. 니까지 것들이 감히 우리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쪽은요, 이 그리스 쪽에서 볼 때는 되게 미개한 민족이었어요. 야만인들. 예. 그리고 그리스는 나름대로
어떤 신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많은 그런 나라죠. 그래서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어디서 전쟁을 치느냐면은 마라톤 평화에서 전쟁을 치르는 거야. 마라톤 평지. 황산벌 전투 알죠? 황산벌 전투에 누가 와요? 주인공 이름 개백이랑 김유신이랑. 강경 가면은 그 강경 어딘지 알죠? 강경 역갈. 누구지? 강경 여기. 제인이 사는 곳. 이름은 제인이야. LA 출신 같아 막. 제인이. 머리도 막 누리끼리 해갖고 얼굴도 하얗고. 막 LA 유학파 같은데 강경 출신이에요. 젓갈 먹으면서. 강경 젓갈 먹고. 제인이 가봤지 여기. 황산벌 전투 했던 데가 바로 강경에 있어요. 황산대교라고 하는데 왜 황산벌 전투냐? 거기가 황산벌이라고 하는 벌이에요. 벌. 그래서 황산벌 전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도 마라톤 평지에서 전쟁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대가 왔어요. 그때 이제 보병만 페르시아가 한 10만이 왔어요. 10만이. 그리고 그리스는 만 명이 갔어요. 기마대와 보병이 10,000명 정도 갔는데 전투에서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전투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연락관이 한 명이 이제 뛰기 시작한 거죠. 청년인데 거기서부터 아테네까지 42.195km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42.195km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왜냐하면 그리스 그 아테네는 이미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대가 공격을 해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초비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누구보다도 막 빨리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쉬고 싶겠죠. 마라톤이니까 쉬고 싶었을 거예요. 멈추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뛴 거예요. 말 탔어 듣는데 뛴 거야. 그래서 42.195km를 뛰고 가서 그리스가 이 전쟁에서 첫 번째 대승을 거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치고 죽습니다. 슬픈 이야기예요. 한 젊은 청년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올림픽의 이제 창시자가 이제 쿠베르텐 남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아테네에 있었던 이 그리스의 이 신화적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만든 게 마라톤 대회예요.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왔다 해서 마라톤. 그런 이야기 우리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냥 한번 했어요. 설교 짧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요, 출생에서부터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이 한평생을 우리는 인생을 자체를 마라톤이라고 많이 비유를 합니다. 마라톤 뛰는 사람도 마라톤이야말로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신앙생활을 이 마라톤에 비유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도 그렇고 빌립보서 2장 12절, 히브리서 12장 1, 2절에서도 여러 곳에서 신앙은 이 마라톤 경주와 같이 끊임없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마라톤 대회라는 이미지보다는 이 마라톤 평지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서 마지막 순간 승리의 승전보를 전하며 숨을 거둔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라톤과 비슷한 거죠. 어쩌면 우리의 아버지들은 숨가쁘게 인생을 걸어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에 숨을 거둘 때에 그 모습과 저는 비슷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해 한 해 이 마라톤과 같이 잘 뛰어온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생각할 때에 2013년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고 그죠? 또 감사하고 좋은 한 해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은 쉼없이 달려온 이 마라톤과 같이 열심히 달려와서, 그리고 자기는 이 달려온 것이 후회 없이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뛰어왔다라고 얘기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시간이 가까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그죠? 자기의 모든 열정과 힘과 에너지와 재정을 아낌없이 다 쏟아붓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소중하고 또 그의 가치관이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일들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부었다는 것은요, 얼마나 그 인생이 아름답고 멋진 인생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7,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서 이 인생을 걸었다.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어른들 물어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떻게 사십니까? 죽지 못해 살지요. 어떻게 사세요? 그냥 살아요. 어떻게 사십니까? 그냥 밥 먹고 살아요. 네. 어떻게 살아요? 그냥 새끼 보고 살아요. 어떻게 사세요? 죽지 못해 살아요. 오늘도 보니까 아까 뉴스는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그 사진 하나 있던데 누가 오늘 또 분신자살을 했더라고. 서울역 위에인가 어딘가에서. 그래서 이게 불길이 확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멀리서 사진이 딱 찍혔던 게 있는데, 네. 그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까워요. 저는요, 사람들이 또 죽었다는 얘기 들으면요, 아, 저런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달라졌을 건데,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왔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젊은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인생에 어떤 무게를 지지 않고 지금은 함께 우리의 젊음을 함께 얘기하고 나누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게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나는 군대를 제대하는 애들 보면 제일 불쌍해요. 군대 제대할 쯤에 애들이 제일 불쌍해요. 왜냐하면 이 애들은요, 아직 자기들에게 닥칠 일이 아직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할 때 되면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제대를 해. 제대하고 무엇을 할까? 어떤 공부를 할까? 편입을 할까? 대학을 다시 볼까? 돈을 어떻게 벌까? 뭔 어떨까? 모든 인생 1년도 안 돼, 한 6개월만 지나봐요. 똑같아요. 쓰레빠 끌고 다니면서 컵라면 사 먹고 삼각김밥 먹고 게임방 가서 게임만, 아니 그런 인생에 고민을 쥐고 나온 애들이 왜 게임방 가서 게임을 하고 있어? 술집 가서 술을 왜 먹고 있어? 그죠? 그런 애들이 또 잽싸게 또 신입생들은 잘 사귀어요 또. 그런 애들 보면은 안 그래요? 그런 인생의 고민을 가지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수도원으로 가든가 절로 가든가. 수도원으로 가든가 절로 가든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말이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젊다는 것은요, 소망을 갖고, 젊다라는 것은 패기가 있고 열정이 있는 거예요. 저 광고 중에 바카스 광고 있잖아요. 요즘에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바카스 광고가 젊음을 상징했잖아요. 열정을 상징했잖아요. 그 농구하는 거 막 농구 하면서 바카스. 요즘에는 아줌마 남편이 딱 들어와서 자냐? 가면 아줌마가 막 슈퍼맨이잖아요. 빨딱 일어나고 막 집안 청소하고 슈퍼 들고 애 둘 안고 막 보내고 막 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막 정도 해놓고 한 10시쯤 돼갖고 남편이 딱 들어와서 아이도 자냐? 필요하게 바카스 딱 주는데, 어쨌든 바카스는 원래 젊음을 상징했던 거였거든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젊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연세가 많아졌죠. 순교할 때가 가까워졌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디모데야. 그러니까 너도 이런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들이 훗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에 너는 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래요? 아니면 넌 나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살아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꼭 너는 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라, 이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못 들었을 거예요. 부모님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도 꼭 너 같은 자식 낳아서 살아봐라. 네, 너도 꼭 너 같은 자식 낳아봐야지 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얼마나 부모님이 속을 시켰으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마 그 이용표 씨가 얘기했던 걸로 얘기를 하면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실패했어요. 누구보다도 가장 잘 나간 인생을 살아왔어요. 배경적으로, 가문적으로, 학문적으로, 재능적으로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는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했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알면서부터 그 인생은 실패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 담에색에서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때부터 이 인생은,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저렇게 잘 나갔던 사도 바울이 이제 거렁뱅이처럼 이리로 저리로 다니고 있고, 대도 않는 예수를 전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오늘날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그것은요, 기독교의 성지가 되어 있어요. 이슬람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곳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지로 가보고 있죠. 여러분, 그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구약은 야훼의 종교냐 모세의 종교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 모세라는 사람이 그만큼 위대하기 때문에. 신약은요, 예수의 종교냐 바울의 종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쓴 책은, 예수님 쓴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하신 것을 쓴 거는 4개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13개의 책을 썼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 인생을 자기는 오늘 이 디모데에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왔는지 3가지만 얘기할게요. 7절 보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것을 3가지 나누면,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하면 달려왔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핍박자들이 있었습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를 중성모략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끝까지 이 말씀에 대해 나누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여행을 다니면요, 많은 피곤한 일이 쌓입니다. 그죠? 그래도 사도 바울은요, 옥에도 갇혔어요. 매도 맞았어요. 수많은 쫓겨다니기도 했고, 굶기도 했고, 헐벗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또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 수많은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요, 그 어떤 순간에도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서 다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이 풍랑을 만나지만 오늘 당신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배가 완전히 다 부서졌어요. 근데 그를 잡아가려고 했던 로마 병사들은요,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
그 부족들이 있는 곳에 딱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요. 근데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 안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그 부족의 추장이 사도 바울을 신으로 막 했어요.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로마의 그 관수장이 얘기를 해요. 아니,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고 당신은 얼마든지 도망가면 자유인데 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십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 갈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지 않지만 이들이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을 기이하게 여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이들이 로마를 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로마에.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약 2년 반 정도를 감금되어 있었어요. 그때의 수많은 귀족들과 왕족들이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대단한 거죠. 그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 생활을 하면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기 위해 얼마나 이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까? 주일 예배를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아니면 헌금과 감사생활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불의와 싸우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아니면 시험에 싸워서 여러분들이 이겨왔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유혹에서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겼습니까? 2014년도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톤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선한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건 내가 졌는데 라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따 기도하고 그럴 텐데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끊어버리세요. 실패야, 더 이상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잘라버리십시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자기 인생에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할 것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로 하면요, 이 사람은요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인 거죠. 마라톤을 다 뛴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임무와 사명을 다 마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뛰다 보면요 중도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요, 인생 중간에 낙오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요,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딴 길로 새버리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인생을 살다가도 실패와 좌절을 해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최악으로 가는 것이 자살. 또 다른 것은 뭐예요? 포기하는 가정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런 포기하는 인생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3차, 4차 이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순환을 당했는지. 근데 그는요 이것을 다 마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가면은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바람을 가지고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로마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이 선교 여행이 되어질 거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맡겨진 이 사명을 마칠 때까지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거, 나에게 맡겨진 나의 임무, 나의 사명,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는가?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어때요?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부모로, 어떤 사람은 자녀로, 어떤 사람들은 형제로, 그 가정이라는 곳에서 내 임무와 사명을 내가 다 했는지, 또 이 직장인들 있죠. 사회인으로서 직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직장 임무를 가지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또 교회니까 또 교인으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세런으로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맡았던 그 임무와 사명과 책임은 다 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밖에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정말로 떳떳하게 잘 살아왔는지, 이것도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남에게 방해하고 또는 헐뜯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방관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 이런 모습들을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죽는 순간까지 지켜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생명 위협이 있고 배신이 있고 중상모략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공갈이 있고 몸에 질병도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 앞에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어떻게 보면요,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교인들을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여러분들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왜? 자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우리 작년 이맘때에 유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유수가 굉장히 많은데 1년 사이 유수가 쌓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중2병 뭐 이런 거. 중2병이 다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있는 것도 아닌데 중2병, 고3병, 고3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 바이러스가 심각한 건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 없어졌어요.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별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냥 놀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옆 사람에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어깨 두들기면서. 당신은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2014년도 어떻게 여러분들은 믿음을 잘 지켜왔나요? 믿음의 회의는 없었습니까? 믿음의 동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교회를 들어갔다 나왔다 했던 사람 있지 않아요? 들락날락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또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많이 노력했습니까? 또 예배 시간에 졸음과 싸웠나요? 할렐루야. 밤이 깊어가니까 졸음이 많이 올 거예요. 조금만 힘드십시오. 믿음을 지키면은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힐터라는 분이 있는데 힐터의 행복론에 보면은요,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의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수수께끼 같잖아요. 그래서 20곡에 이런 거 해봤죠. 여자친구 누군지 맞춰보려고 20곡에 하고 그러잖아. 여자냐 남자냐? 여자지. 우리 그랬거든. 18보다 많냐? 어리냐? 이런 거. 이래가 20곡에 집은 무슨 동네 사냐? 이런 거. 그러니까 누군지 이렇게 맞춰가는 거 있잖아요.
인생은 수수께끼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네 가지 길밖에 없다고 그래요.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숙명론. 그래서 팔자 타령하는 운명론자죠. 운명론. 예. 그래서 운명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명론. 자기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팔자소관. 예. 이런 사람들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점 한번 치면요 끝나요. 점쟁이 말을 진짜 누구의 말보다도 절대 신뢰합니다. 예. 두 번째는 극기주의래. 극기주의. 예, 극기주의. 극기가 뭔지 알죠? 예, 어떤 인내를 가지고 참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예, 막그 정욕을 참고, 예, 먹을 것을 식욕을 참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극기주의. 극기 알죠?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서 뭐 참고 뭐 이런 거. 극기주의 인생. 이런 사람들 굉장히 극단적인 도덕주의라고 합니다. 셋째는요, 이기주의. 이기주의. 자기만을 아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이기주의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은 물질주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질. 그러니까 인간, 우리 삶도 잘 봐요. 옛날에 뭐 품앗이, 두레, 또는 뭐 같이 뭐 청년회, 뭐 이런 같이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굉장히 대표적인 민족성이었는데,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급속도로 산업화되어지면서 굉장히 우리는요, 개인주의로 성향이 바뀌었어요. 개인주의로. 그래서 아파트에 있어도, 아파트면은요 진짜 한 마을에 있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거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다 살아봤잖아요. 마을, 그지? 마을, 그잖아요. 장수 마을, 옥천 마을. 옥천은 읍에 사는 사람들 다 알아요. 뭐 서로 제 누구네 집 딸이다 그런 거 막 그잖아. 영월이라고 하는 동네 어마어마 큰데요. 영월 다 알아요. 막 동네 사람들 막. 예. 그 옛날에 동네 창녕 다 알잖아. 우리 하선이가 막 자랑하더라. 창녕에 베스킨 하면서 들어오기로 했다고. 베스킨 하면서가 입점을 준비하고 있대요. 가서 막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 예. 옛날 마을은 서로 다 알잖아. 근데 그거에 비하면 아파트는 얼마나 가까워요. 그죠? 그냥 직선거리잖아요, 위아래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몰라요. 서로 봐도 뭐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서로 다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예전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알지만 새로 이렇게 가는 곳에서는 서로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질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갖고 오게 만들고 내 것을 챙기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기주의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신앙이라고 했어요.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의 길을 가는데 이 네 가지 길은 모두가 다 다른 결과를 갖고 온대요. 첫 번째, 이 숙명론의 인생을 걸어간 사람들은요 되게 무감각한 인생을 살아간대요. 그래서 잘 되고 못 되고 어떤 팔자 타령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인생은요 무감각한 인생을 살아간대요. 자기 삶이 뭐가 와도요 감각이 없대. 왜? 이미 팔자 소관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행복이라는 것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극기주의는요 굉장히 냉혹하대요. 냉혹하고 금욕과 그 길을 살다 보니까 고행의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어요. 세 번째, 이기주의.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인정에 메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내 것만을 하다 보니까 이 삶에도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그 네 번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근원의 인생을 살게 하셨고, 또 신앙은 생명을 낳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는 행복이 있다라고 이 힐트라는 분은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신앙은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 많이 신앙을 보세요.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얘기를 하고, 그죠? 이타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죠? 또 신앙은요 우리에게 극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제도 우리 주일에도 소개했지만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내 삶에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아니죠. 그리고 신앙은 우리에게 운명론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지으신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운명적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굉장히 다이나믹하십니다. 예, 내일은 난 몰라요. 예, 주님은 그런 주의예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항상 우리에게 서프라이즈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그 성경에서 뭐랍니까? 아침마다 새롭다. 예,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에게 운명론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예, 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인생을 걸어왔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의로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예,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위에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열 때에 이제 새해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박수 한번 치십시오. 하다 보니 넘어갔네. 새해를 열 때에 우리에게 새해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소망이라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올해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새롭게 학교를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이제 내가 학교에 들어가 새로운 인생 어떻게 시작될까? 또 새로운 직장에 간 사람들은 올해 또 하나님 내게 주시는 직장은 어떤 것이냐? 올해 또 결혼할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어떤 믿음의 가정을 주실까? 성실이가 왜 좋아해요? 믿음의 가정이 시집 가려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내게 주어진 또 2014년을 위해서 여러분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봤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말아요. 새해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합니다. 새해는 항상 우리에게 신선함을 줘요. 새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라고 하는 것에 낙인 찍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좌절을 딛고 일어나는, 아픔을 딛고 일어나는 그런 2014년도 새해를 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2014년이 당신에게는 능력의 해가 될 겁니다.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승리의 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2014년도 또 멋있게 또 믿음의 마라톤을 한번 달려가십시다. 2014년도 계획을 이렇게 딱 짜는데요, 되게 많이 흥분이 되고, 그리고 또 2014년도에 되게 다이나믹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2014년도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14년도에 또 계획을 해요. 좋은 곳도 가고, 그런 계획들을 나 혼자 막 짰어요. 어디 가고 뭐 하고 뭐 이런 것들. 2013년도에는 그런 걸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올해죠. 올해는 우리가 그런 걸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겨울에는 우리가 좀 멋있게 높은 곳에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우리 등반 예배 한번 해보려고요. 등반 예배 등반한다 했더니 또 싫어한다. 그러면은 얼음 축제 한번 갈까? 그래서 김밥 싸서 산에 올라가서 그 차가운 김밥 먹으면서 여름에는 섬에 한번 가보려고. 여름에 섬에 가서
제주도도 가지 물론. 거기 말고 육지에서 저쪽 목포에 가면은 목포에 섬이요 굉장히 많대요. 목포에 섬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섬을 가려고. 섬에 가서 우리 1박 2일 한번 찍으려고. 그리고 제주도도 가고. 하여튼 뭐 재미있고 좋은 일들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여름이 넘어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성전으로 갑시다. 새로운 성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우리가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 그런 해예요. 그래서 기대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셀별로 이렇게 있어요. 셀별로 이렇게 있으니까 나오셔서 내 말씀 어디 있지 이렇게 찾을 때에 자기 셀을 기억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자기 셀에서 리더의 이름을 확인하고 자기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나올 때에 신년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신년 예물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카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그리고 떡을 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근데 바쁘니까 아마 머리만 만질 수 있어. 남자도 이렇게 칠 수 있어요. 머리. 지난번에 어젠가 경성인지 연성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고 가는데 주머니에 손 넣고 가다가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쟤네들이 병성이 너지? 가서 지나가서 나는 그냥 손 넣다가 그냥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지나가도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야. 내가 옆에 지나가면은 이게 때리는 줄 알고. 저는 폭력적인 목사가 아니에요. 내가 자매들 막 때리는 거 봤어요? 그래. 그런 게 기도 한번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셀별로 나올까요?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올까? 셀별로 호명하면 나올까? 그게 쉬우려나? 그래. 그럼 셀별로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먼저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2013년도를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2014년을 또 새롭게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갖고 나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그가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2014년 이제 시작할 텐데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또 지혜를 주십시오.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2014년도에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후히 드림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에 더 풍족해지는 것을 경험케 하는 2014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함께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 안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